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병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끝까지 전합시다. 시작. 복음을 증거합시다. 끝까지 전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장로님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여전도회의 붕어빵 그리고 호두과자 전도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에 따라서 힘써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너무 더워져서 1여전도회와 같은 경우에는 청소 전도로 이렇게 전도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남전도회는 뭐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고 남전도회도 주일마다 조끼를 메고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서 그렇게 말없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좀 감회가 깊은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여 전에 이곳에 30여 년 가까이 교회당 터가 자리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주변에 많았을 때요. 몇 명 되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가지고 부침개를 부치며 구운 달걀을 나눠주며 그렇게 전도하였습니다. 저게 12년 전 사진이에요. 이강순 권사님 젊은 거 봐봐요. 저거. 네. 아주 뭐 청춘이시네요. 지금 보니까. 사실 그때는 그렇게 부침개를 부치고요, 막 구운 달걀을 그렇게 나눠줘도 전도의 열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기쁨과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들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계의 여전도회가 그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또 남전도회까지 함께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써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 강현숙 성도님이십니다. 예, 3주 전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힘쓰고 애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힘쓰지 못했던 전도에 다시금 애를 쓰게 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전도의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반쪽짜리도 되지 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며 위대한 명령을 선포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죠.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교학적으로 위대한 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요, 실상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죄의 싹신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죠. 바로 이러한 여정 속에서 육신으로 마지막 여정인 승천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너희는 가서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명이 없다면 교회는 필요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놀라운 전도의 직무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을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에게 위임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사 한 영혼 한 생명을 자신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인리 블링거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편지를 인용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직무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다. 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우리의 말과 권면을 통해서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뒤따랐다 해도 나는 이 열매를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돌리고 싶지 않다. 이 열매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들의 표적들과 함께 외적으로 권면하신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전합니다. 이때 택함 받은 성도들은 살아나게 되고요. 회심하여 주께로 돌이키게 되죠. 이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생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이 먹고 살기에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급급한 그런 분주한 인생을 살아내기에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전도의 사명과 전도의 직무가 감당되는 역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또한 교회된 우리 성도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 중 하나는 오늘날의 세대의 사상이 개인화 그리고 개별화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서로에 대한 권면이 불편하고 매우 불쾌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신앙의 각종 권면을 넘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까지도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노방전도를 하거나 더 나아가 사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권면을 하면 굉장히 몰상식하고 예의 없는 사람인 양 치부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강권하고요, 권계하여 그를 죄와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초달,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에 서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볏짐을 지고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 뛰어드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거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강건하고 때때로는 강하게 권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여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너무 깊이 의식하고 뭔가 조금은 더 교양 있는 양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전도를 하거나 신앙의 바른 지침을 권면하는 일을 늘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군종병 시절에 이와 같은 요소를 많이 목격했는데요. 15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아마 이런 요소들이 더 강화되었을 겁니다. 어떤 형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았던 수년간 1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교회를 같이 가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또 혹자는 자신이 미션 대학인 한동대를 다니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인정받아서 신우회장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단 한 번의 사역, 단 한 번의 교회 활동에 단 한 명의 부대원도 데리고 오지 않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게도 오히려 군부대 안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은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주 종교 참석 독려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형제가 있어요. 네. 이남훈이라고.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이 친구가 일병 때요,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병장이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원래는 연예계 매니지먼트과 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목회자예요. 네. 그러니까 헤어진 게 나았죠. 아무튼 그런데 보니까요, 신우들 중에서 막 이런 목사님 아들이고 뭐 신우회장인데 전도를 안 해요. 제가 너무 속이 터졌죠. 예. 물론 저도 전도 안 하면서 뭐 그럴 수는 없죠. 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전도하다가 군기교육대 끌려간 사람이라. 예, 이병생활반 들어갔다가 제가 군기교육대 끌려갔거든요. 3일 받았습니다. 3일. 예, 제 명예 훈장처럼 여겨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형제들한테 늘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왜 전도를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했던 답변은 아직도 제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괜히 서로 불편해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깊이 생각했죠. 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심령 안에 예수 복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복음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란 인생에 있어 유익한 비타민제 하나 먹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건강과 내 계획에 유익과 도움을 주는 그런 수준의 요소로서 이것이 종교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복음은 생명이죠. 단순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와 교회된 성도가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지금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로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상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예수만을 소망 삼는 성령의 능력을 강복한 뒤에 느닷없이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증거합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를 충분히 권면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너희에게 어떤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나 로마서를 서신서로서 담대하게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이란 협의적으로 신앙의 바른 교육을 권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광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성도들의 깨달음을 돕고자 자신의 경험을 연이어서 전합니다. 16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리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이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자신이 쓰임받았음을 밝힙니다. 결국 여기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모두 다 이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놀라운 복음 전도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 세상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나로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잘생겨서. 네, 여기 몇몇 분들 계시네요. 웃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뭐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외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똑똑해서? 아니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외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성도로 부름받아 예수를 알고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신자의 여정을 먼저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은혜에 빚진 자 되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전도하라고.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만난 예수 먼저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오늘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다 오셨죠. 몸이 아프면 왔다가도 여기 참석을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오늘을 영위케 하십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이 더 크잖아요. 아멘. 크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나라 주님이 빨리 우리를 부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의 건강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케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네가 만난 예수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받은 은혜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고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대체 주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에 먼저 된 자로서 전하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자의식에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얻은 것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내세우며 내 행복과 내 안위를 충분히 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인식이 있을 때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도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길에 동역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일, 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역사에 본인이 쓰임을 받았음을 피력하면서요. 이 일은 크게 세 가지의 전도의 방편으로 감당되었음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실상 본문의 표현이 원문을 보면 카이라고 하는 연속형의 등위 접속사로 묶여 있음을 좀 참조해 볼 때 말과 행동과 표적과 기사는 연이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행동,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하게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전도의 방편을 증언할 때 나타나는 순서입니다. 증언의 순서예요. 바울이 가장 먼저 증거하는 전도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 행동은 삶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것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쓰심을 밝히면서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가장 먼저 말해요? 말로써 하나님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증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시다. 이런 역사가 편만하게 증거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뭐예요? 표적과 기사죠. 표적과 기사. 네. 병든 사람이 막 병이 낫습니다. 네. 돈이 없는데 하늘에서 돈이 팡팡 떨어집니다. 비 오듯이. 네, 아멘도 없고 뭐도 없고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네. 아니면 죽은 자가 막 살아나요. 네. 특별한 어떤 초월적인 황홀경이나 어떤 은사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증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많이 주님이 사용하신 일반적인 방법은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 근래 꽤 지적으로 인텔리하고요, 근사한 크리스찬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동, 삶으로 전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시는 주님의 전도의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전도의 방편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말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로써 감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 가장 기대하는 도구인 표적과 기사와 같은 기적의 현상은요,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만 막 병이 낫는 기적,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현상, 뭐 방언이나 환상을 보는 거, 꿈 꾸는 거, 뭐 이런 게 우리 기독 신앙 안에만 있는 현상일까요?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오늘 대답 안 하기 작정했어요? 네, 비 올려나 저기압이라 이러나? 네. 왜 그러죠? 그렇지 않죠. 네, 다른 종교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세모자 사건 기억하시죠? 예. 막 기자 인터뷰를 해서 엄마가 인터뷰를 해서 한국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황당한 일을 막 말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사실은 목회자의 아내예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냐? 남편을 따라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알 수 없는 두통이 머리를 휩싸고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 외가의 친척이 그 사모님에게 무속인을 소개시켜 줍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죠, 이야기가? 그래서 그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때부터 그 무속인에게 빠져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갖다 주고 그 무속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걸 파헤쳐가지고 그 무속인을 잡았죠. 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혼하고요. 남편 목사님은 피자 배달하고 있어요. 아내는 돈이 없어요. 단칸방에 살고.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만 병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병 낫는 역사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만 방언하고 환상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씨름하는 복음 전파의 대상이 한 명 있거든요. 비그리스도인인데 이 친구가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인천에 있는 은혜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 가족들 모두를 절로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냐? 이 아버지가 지인 소개로 절에 갔다가 108배를 했는데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그때 극락을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절로 갔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의 아들을 붙잡고 지금 10년째 복음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현상은 많아요. 이는 성경의 증언과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술사가 그것을 따라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서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따라 배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최우선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행돼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자는 마땅히 거룩하고요,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성도된 우리보다요 훨씬 더 아름답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성도들한테 대인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모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이모님이 목사님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이모님의 삶에는 기구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월세방을 사실 때 이야기인데 집주인분이 너무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안 믿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강조해서 죄송한데 우리보다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착한 사람들 많아요. 삶으로 전도한다고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최우선의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가 만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전도란 캐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본래는 이제 설교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것을 말해요. 특별히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뭡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어리석게 여겨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때문에.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술을 열어서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선교학에는 삶의 전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말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문제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물에 던지면 입술만 둥둥 뜰 거라고.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신의 입술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했다면요. 그 증거함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참 신자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것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전도의 첫 번째 방편인 말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요. 세 번째인 표적과 기사를 가볍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이고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고요. 긴급하고 위급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방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그러나 있다는 사실은 열어두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가 소정의 헌금으로 섬긴 캄보디아의 최봉섭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원래 그 포스코에 다니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명퇴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갔는데요. 사실 동남아권 선교지 중에서 제일 선교사님들이 안 가려고 하는 나라가 3개국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그 다음에 미얀마예요. 예, 그래도 그나마 캄보디아가 이 셋 중엔 낫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캄보디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푸놈펜 지역에서 사역을 하지 않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10시간 차를 타고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지역에는 한국 사람이 최병선 선교사님 밖에 없습니다. 두 부부밖에 없어요. 결국 그 오지에 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수지침을 사람들한테 놔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은요. 사람들이 와서 수지침 맞고 기도받고 나니까 막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 막 배가 아프다 이래서 왔는데 수지침 한 대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냈더니 막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네, 별로 감동이 많이 없어요. 오늘 감동 안 하시기로 결심했나?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그 젊은 남성이 자기 엄마를 업고 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업고 오나 얘기 들어봤더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온 겁니다. 선교사님이 놀래 자빠지죠. 이건 수지침 맞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나한테 올 게 아니라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나한테 올 게 아니라고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난 돈이 없어서 우리 엄마 못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성 선생님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두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파스. 그래가지고 이 파스를 꺼내가지고 등에다 붙여주고 기도를 하고 보냈는데요. 다음날 이 여인이 걸어가지고 닭 목을 잡고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답례품으로 다 나왔다고. 이런 역사가 1년 동안 이어졌대요. 1년 동안.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장들의 마음이 열려서 이분은 그 마을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원래 동남아권, 특별히 불교 문화권은요, 그 마을에 이장의 허락이 없으면 못 살아요. 거기서 나가서 숙소를 따로 구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당을 세워도. 그래서 우리 이경원 선교사님도 사실은 그 미얀마 오지에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거기서 상주를 못 하세요. 나와서 숙소를 얻어서 삽니다. 근데 이분은요,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해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네.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딱 끊으셨대요. 그래서 말씀 사역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의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아니에요.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 엄마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 아빠를 만나주세요. 지금 병환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의 기도가 응답될 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부모들이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로 특별하게 허락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유념하고 순서에 따라서 전도를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요, 상대가 미련하게 여겨도 계속 설명해 보세요. 풀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한 대로, 전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긴박하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에 편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역사되는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설교 서두를 통해 나눈 바와 같이 교회와 교회된 성도의 전도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신자된 의무와 책임으로서 전도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전도는요, 무작정 감당하셔야 돼요. 계획하고 예산 수립해가지고 다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입술을 열어 전하고 내 삶으로 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신자는 전도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요. 입을 열어 전하고 행동하며 전하며 표적과 기사로 누군가를 향해서 뜨겁게 간구하며 전하며 나아갈 때 매우 분명한 사실은 택한 백성을 주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해요. 전도 상품 걸어놓고 여기에 막 어떤 큰 교회들은 마티즈 올려놓더라고요. 마티즈. 전도 많이 될 거면 이거 준다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누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해요. 제가 일전에 인상적으로 본 드라마에서요, 실제로 의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선호하는 과는요, 내과나 피부과, 안과나 치과 등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힘이 좀 덜 들고 돈은 많이 벌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선호하지 않는 과가 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 과는 흉부외과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올 뿐만 아니라 수술을 감당하게 되면 육적으로,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흉부외과에서 전문의를 키울 때요, 흉부외과의 유명한 교수들이 후배들에게 경험시켜주는 것이 있답니다.
수술실에 이 인터널 레지던트들을 참여시킨 다음에요. 수술을 하면서 안 뛰는 심장을 뛰게 한 뒤에 그 심장을 손으로 잡아보게 하는 겁니다. 안 뛰던 심장이 뛰는 것을 잡아본 의국의 전문의들은 흉부외과를 지원한대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의 전도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해요. 말하게 되고요. 행동하게 되고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열심을 냅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켜도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도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시켜도 전도 안 해요. 왜? 역사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강현숙 성도님 전도한 여전도에는 덥다고 막 담임 목사 전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전도하러 나가실 거예요. 살아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관도요, 살아나는 기간은 계속 살아나요. 살아나는 걸 보니까, 경험하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관과 구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역에 매진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모임과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이 한 명이라도 살아나게 하세요. 전하는 내가 살아나거나 아니면 듣는 누군가가 살아나거나. 이러한 경험을 한 기관과 구역은 계속 전도하면서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신실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역과 기관은 계속 전도 안 하고 이상한 걸로 싸우실 거예요. 다툴 일만 많을 거예요. 예민해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작정 입을 열어 전하십시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신앙,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 복음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성도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존재해요. 바울은 이 복음 전도가 성령의 능력을 통한 말과 행함과 표적과 기사로 감당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의 말은 예수를 증거하셨나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증거하는 표적과 기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결단해 보겠습니다. 무작정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무작정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시다. 일단 참된 신자로서 행동하며 주님을 증거합시다. 시작. 일단 참된 신자로서 행동하며 주님을 증거합시다.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복음 증거에 열심을 냅시다. 시작.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복음 증거에 열심을 냅시다. 아멘. 이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지금도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어쳐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우리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과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도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며 모른 척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말과 행함과 표적과 기사로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 주께로 돌아오는 그 복음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 전도의 사명과 전도의 직무를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그 은혜에 비친 자로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가 걸리든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취급을 받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며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사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함을 변화시켜 주셔서 말과 행함과 표적과 기사로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전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증거하는 역사가, 그 사역이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역사하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증거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복음의 증거함으로 한 영혼 한 생명 살려내기에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춘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전도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전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며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힘입어 오늘을 영위하며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하며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한다면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한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기에 힘써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과 생명을 전도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상대가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미련하다 여긴다 할지라도, 불쾌하게 여기며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힘써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내가 만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죄나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제목,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가서 그가 어리석게 여기든 불쾌하게 여기든 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풀어 설명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주님이 만나주셔야 하는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표적과 기사로 그에게 가셔서 강권하여 그를 깨트려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생각나는 그 한 사람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버지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에게 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아는 믿음의 진리를 풀어 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 증거함에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를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얻고 아버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사랑한 사람을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로 주님 그를 깨트려 만나주시고 강권적이며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를 휘감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여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주여 자매들이 변화되고
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신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내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살아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 주신 그 사람에게 가서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시고 말과 행함과 표적과 기사로 아버지 새롭게 하시며 영혼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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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직무를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였고 주님의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통한 말과 행함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주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하나 생명력 가운데 인도하는 그 전도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힘써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데 우리의 삶이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함과 표적과 기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